네, 오늘은 사단에게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 즉 돈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음을 자랑하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뜻이 뭐라고요? 돈이 없더라도 주눅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왜 주눅들지 말아야 할까요?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부자들,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들도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나 부자든 건강하든 덜 건강하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에게 승리하라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1장 2절부터 8절의 시험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9절, 10절 말씀 자랑하라는 삽입된 겁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9절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2절, 8절 그리고 오늘 12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뭘까요?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분명히 과거에 어려움, 고난이 있었을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나눔을 하더라도, 친구와 있더라도, 가족과 있더라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 시험이라고,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죠. 이것은 반드시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 시험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테스트, 시험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칩니다. 왜 칠까요? 선생님들이 그 학생의 실력이 어떤가를 평가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는데 왜 테스트를 할까? 라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을 주셔서.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가 나와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100살 만에 주어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겁니다.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았다. 알았다. 몰랐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몰랐을까요? 알았다. 이 말은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으로 테스트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은 뭘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죄성, 죄된 성격을 자극해서 여러분이 그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은 유혹하는 거고, 그것을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템테이션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 있죠? 아담, 선악과 나무입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먹어라. 그랬더니 유혹한 겁니다. 입에 넣은 게 아닙니다. 강제로 유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서 먹습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 목사님들이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으로부터. 근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유혹한 게 아니고 공격한 겁니다. 뭐 했다고요? 공격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공격합니다. 공격. 여러분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욕입니다. 욕.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건드려도 되겠냐?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건드려봐라.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공격한 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여러분, 그러면 걱정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이 세 가지 안에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데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은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은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을 참는 자, 이건 뭘까요? 1번, 2번, 3번 중에 트라이얼입니다. 뒤에 이는 시련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얼입니다. 시련.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 뭘까요?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트라이얼을 어떻게 극복할지, 템테이션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련, 트라이얼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2절입니다. 여기 우리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볼까요? 끝까지 인내해도 써도 되고, 제가 인내보다 더 좋은 단어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뭐냐면 버텨야 합니다.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 할 때 참다가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끝까지 버텨서 남아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버텨서 남아있답니다. 잘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참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자, 이 뜻은 사실 해석을 좀 잘못한 겁니다. 믿음을 증명한 자라는 의미, 원어는 믿음을 증명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증명받은 자. 자, 이런 뜻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버텨서 그 자리를 지켜서 믿음을 증명받은 자는 주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련, 트라이얼이 왔을 때 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격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억울하죠.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그것을 버텨서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뜻은 억울하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참아가지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증명해내는 것이 믿는 자로서 당연한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꽤 많으실 겁니다. 상처는 이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상처 회복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해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시련이 제가 예수 믿는 동안 불과 제가 단위 2년, 지금 2년째입니다. 이제 3년째거든요, 예수로. 2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시련이 계속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한국에서 꽤 많은 300억이라는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저희 가족이 15년 동안 가장 의지했던 사람에게 300억, 그러니까 30년 전에 300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그 재산을 한 번에 날렸습니다. TV에 나올 정도로 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아버님은 원래 장애를 가지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대구에서. 유명한. 대구 땅에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유산을 제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큰 부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를 당해서 돈이 날아갔더니 아버지도 제일 밑바닥에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희 세 명도 모든 삶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였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였습니다. 학교 다닐 돈이 없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쌀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면 조금 뭐 집중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죽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먹었어요. 왜냐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저희가 잘못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거. 예. 이것은 시련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하죠. 네, 억울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시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한다는 거지. 당신 이렇게 웃으면서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려고 예, 아멘 했지만 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기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제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저를 대신해서 기도 못한다 그럴 때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할 금식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왜 울지? 했던 사람들. 그 자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도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 시련은 그 자리를 버티는 것이죠. 그게 승리입니다.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하는데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뭔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힘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든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면 그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뭘까요?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벗어나지 않고 힘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라고 했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가정이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장소면 하나님이 쓰라는 장소면 힘들어도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돼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아프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죄를 조금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끝까지 버텨서 남아 있는 겁니다. 시련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시련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에 말 못한 상처가 있고 부부 관계가 좋지 않고 자녀 문제도 심각하고 그럼 이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뭘까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혼해야지. 네. 성경에 또 바람 피우는 거 가지고 이혼하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련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상처가 되더라도.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하도록 만드십니다. 직장도 있는 그 장소도 여러분 억울한 여러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단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서 받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과거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떠나오면 어쩌면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단이 그런 공격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리하는 이런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버티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함께 울어줄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템테이션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물 좀 잠깐 마실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기의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템테이션을 받지 않는다, 유혹을 받지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트라이얼이 아닙니다.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을 받지도 않고 유혹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여러분 안 할까요? 안 하고 살았나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생각, 저는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해본 적 없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받다 그러지.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가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자리와 이 위치 때문에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저 남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제 끝에 얘기는 들어본 적 있잖아요. 네, 우리의 선배, 선조인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지지리도 모자랍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주고 아담이 자기가 의지를 선택해서 그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는 여자. 그냥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당할 때, 네? 회개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아파하지 않습니까? 잘.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유혹받았기 때문에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깔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유혹을 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럼 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까요? 우리 의지로?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 때문이랍니다. 욕심. 여기에서 끌려 미혹되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동물들을 잡을 때 덫을 놓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물고기 잡을 때 미끼를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미혹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미끼를 던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덜썩 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무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매운탕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미끼를 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여 갑니다. 자기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끌고 다니는 대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을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이 점점점 자라서 죄를 범한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계속 욕심을 부리고 또 욕심을 부려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 죽어버린다. 이 사망은 앞에 12절에 생명의 멸류관과 대조를 이룹니다. 시련을 잘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사람과 마땅히 증명된 건데, 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믿는 자로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계속 범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간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구원 은혜에게도 아무런 간격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무리 이야기되어지고 들려지고 반복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징계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에서 간격이 없어도 잘 삽니다. 교회로 치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10,000명, 100,000명 모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왜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사랑, 감격 없어도 그 삶 속에 세상 사람들 인정받고 비즈니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 내버려 두기 때문에.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욕심. 돈의 욕심을 냅니다. 사람의 욕심을 냅니다. 명예의 욕심을 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게 죄인지 모릅니다. 점점점 자라갑니다. 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감격 없습니다. 은혜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고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잘 못 산다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니까.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으면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비즈니스 인정받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거와 여기서 사망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 시작이 욕심이라. 여러분 이 욕심을 싸우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자족입니다.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울이, 우리 자주 아는 게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 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능력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잘 할 수 있구나.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면 예수님 믿는 것 안에서 공부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뜻 아닙니다.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바울에게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자족이었습니다. 자족. 내가 비천한 자에 있더라도 자족했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더라도 자족했습니다. 돈이 있더라도 자족하고 없더라도 자족하고 왕따 당해도 자족하고 인정받아도 자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하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닌 주권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행복이 때문에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 상황이 주어진 거지 그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 그래서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족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내가 비천하든 초라하든 배우지 못했든 배웠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가 가장 영원롭다고 합니다. 왜냐? 자족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가장 놀라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은 영원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를. 감사하는 사람은 또 자족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 자족하고 감사. 근데 유혹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더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 모자라. 더 만족 못해. 더 이 남자로 만족 못해. 이 여자로 만족 못해. 이 가정으로 만족 못해. 더 그러다가 걸립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죽어. 근데 몰라요.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은혜 얘기하는데도 아무 감격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아무 감격과 은혜가 없다. 여러분은 어쩌면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욕심을 부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고난은 다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 심지어 템테이션, 유혹에 넘어진 고난이라도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유익이 됩니다. 왜냐?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삶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우리가 좀 또 반복시키고 또 시험 치고 또 시험 치고 겁니다. 아마 또 하나님이 여러분 왜 반복되는지 아시고 어떤 고난이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테스트를 통과 못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나또 두 가지. 첫 번째 트라이얼.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2년 동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저는 트라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사단의 시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보십시오.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요 코로나로 한방 터뜨려버리면 이들이 다 떠나요. 신앙생활 교회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사람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아니야, 분명히 있을 거야. 믿음을 지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해볼게요. 그리고 코로나를 터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난리 났습니다. 네, 난리 났습니다. 교회에 모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모여야만. 무조건 모여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모여야지 더 효과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여야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야지만 예배 드려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모여야지 더 효과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가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삶이 다 무너져요. 예배 못 드리니까 주일날 못 모이니까 신앙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고백은 뭐냐? 시련에 넘어진 겁니다. 어떻게 사단이 웃습니다. 아유, 제가 그랬잖아요. 해보니까 신앙생활 못하잖아요.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시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버티십시오. 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있는 자리,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가정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그것을 떠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버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버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버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유혹이 있습니다. 반드시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반드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한번 물어봐봐. 좋아 보이지? 유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서 선택하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습니다. 돈이 더 벌 수 있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더 좋은 자리를 포기하는 것, 무조건 은혜라고 합니다. 왜냐? 무조건 교회에서 은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습니다. 더 좋은 회사에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건 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목사면 조그만 교회에서 더 큰 교회 가는 것을 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욕심으로 여기고 포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여러분 상관에 이런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고난이 이해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없을 때 어떤 고난은 버티십시오. 유혹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시련이나 유혹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